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와 치유와 놀라운 기적이 많은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우리 한번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계신 분들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가정을 위한 분들에서 안 보이지만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는 다 흔들었습니다. 가정에도 저 집사님 아직 손 안 흔들잖아요. 손 흔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셔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당시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고향, 가정, 자기의 일터 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과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자 그렇게 훌륭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림은 결국 모든 사명을 포기하고 예전에 자신들이 있었던 어부의 생활로, 농부의 생활로, 다시 옛 생활로 제자들이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너무나도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이었는데 주님의 죽음 앞에 저들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저들은 결국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은 기록하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양육할 때 이미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했지만 막상 제자들 앞에 주님의 죽음이 오자 그들은 실망하고 저들의 믿음을 흔들려 버리고 예수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너무나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실 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빨리 일러주라 그렇게 천사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기록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설마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내가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아야만 믿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도마야, 그러면 나를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본 후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부활을 사실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기록하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도마에게 또 말씀하시죠. 도마야,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결국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아닌 책망의 소리를 듣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한때는 이 땅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었는데 왜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현실의 문제 앞에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된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서야 될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앞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현실 앞에 너무나도 그 거대한 믿음은 흔들려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의 흔들린 믿음은 주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의심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반 위에 놓인 물건도 흔들리면 떨어집니다. 비행기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자동차도 운행 중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인간의 몸도 바로 중심을 잡아야지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도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아닌 분명한 확신으로 잘 세워지고 중심 잡힌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가 나옵니다. 이때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을 섬기는 아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믿음도 아내에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믿음으로 되어버립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죠. 왕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만약에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선포할 겁니다.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은 가물 겁니다. 백성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 땅에 비는 내릴 겁니다. 정말로 엘리야의 말대로 하늘이 닫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끝내는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죠. 왕이여, 정말 당신이 믿는 우상이 정말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신인지 우리 갈멜 제단에서 한번 시합합시다.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따르는 우상의 선지자를 데려갑니다. 엘리야가 갈멜 제단에 갑니다.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송아지를 놓고 이방 신상들이 먼저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칼로 해하면서 자기 신을 부르지만 갈멜대는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엘리야가 도랑을 파고 제단을 쌓고 다시 물을 흠뻑 부은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살아계신 불을 보여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갈멜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자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섬겼던 그 우상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이걸 바라본 이세벨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선지자 너도 내 목숨이 저 선지자 네가 죽인 저 사람과 똑같이 될 거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엘리야에게는 이제 죽음의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할 수 없어서 도망길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 이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차마 이세벨 손에 죽는 것보다는 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죽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하나님이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열왕기상 오늘 본문 19장 4절에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자기의 현실에 찾아온 죽음 앞에 그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현실에 찾아온 문제가 먼저냐라는 겁니다. 믿음을 크게 볼 것이냐,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볼 것이냐. 믿음도 중요하고 현실에 당연한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요,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모습 속에도 믿음이 먼저냐 현실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의 기로에 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믿음이 먼저냐 현실의 문제가 먼저냐라는 것이 놓여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깨달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나중에 현실의 문제를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 생활을 해도 시련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란 말은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를 시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당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아합을 향해 외치지요. 왕이요, 왕께서 만일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말하죠.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그러지 않아도 강수량이 적은 그 사막성 기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이 먹을 게 없습니다. 엘리야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4절에 이르가죠.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 달이 흘러서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말라버리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결국 이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오히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세벨의 죽음의 칼을 피하여 그리 시내가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이제는 광야 로뎀나무 안에서
이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 그에게 찾아온 현실의 고난이 너무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까마귀 갖다 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어떤 굉장히 불안함, 왜? 까마귀가 안 오면 자기도 끝이에요. 두려움, 경제적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문제. 그리고 열왕기서 10장 6절에 기록하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리 시냇물을 마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도 우리에게 찾아온 겪기 어려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좌절을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질병의 고난도 올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올 것이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올 것이고, 직업의 어려움도 올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도 사명 때문에 이제는 목숨의 위태로움까지 고난이 왔지만 이 엘리야는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뭐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 마치 자연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비가 오지 않으면 나무는 자라지 않지만 오히려 나무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 위에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더 깊은 물을 찾아서 뿌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내려간 뿌리는 앞으로 거대한 태풍이 와도 오히려 그 나무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말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미래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때문에 나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친구를 알 수 있고, 고난을 당해보면 온전한 성도를 알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당해보면 믿음이 먼저냐 사명이 먼저냐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환난은 돌파해야 하고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축복은 언제나 고난을 변장하고 먼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출산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귀여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듯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 속에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개라고 하는 바다에 자라는 것이 있죠. 그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조개 살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럼 그 상처를 싸매려고 이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그 상처가 감싸기 위해서
그 상처난 곳이 이물질이 계속 나와서 끝내는 그것이 조개 속에 있는 진주의 보석이 되어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실에 찾아온 문제가 고난과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과 아픔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승화하여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속에는 시련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또 하나는 믿음 생활에도 고독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독이란 말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것을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 고독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3번씩이나 자기 자신이 고독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권력 앞에 다 아방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 권력 앞으로 갔습니다. 아방 쪽으로 갔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도 혼자 가게 되어졌고 갈멜 제단에서 불을 내는 것도 혼자 외치게 되어졌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광야 로뎀나무 안에서 혼자 쓰러져 있습니다. 혼자서 호렙산 동굴 앞까지 가야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호응하는 사람도 수종 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런 고독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람은 고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고 화려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옴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를 혼자라고 느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하죠. 엘리야야, 빨리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40일에 걸쳐 호렙산 갑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는 소리도 안 들리고 천둥 치는 소리도 안 들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때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말하죠. 또 지진 후에 뿔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산을 가르고 바위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세미하다는 말은 뭐예요? 조용하다, 평온하다, 아주 작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격동적인 어떤 외적 현상이 아니라 아주 평온한 소리로 아주 작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급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 이제는 끝이라고 느껴졌을 때, 어떤 희망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은 세미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이란 소년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이 자식을 주면 내가 하나님 성전에 보내주겠다고 서원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 생활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밤에 자다 말고 어딜 가느냐? 엘리 제사장을 가는 겁니다. 제사장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 안 불렀다. 아니 왜 분명히 불렀는데요. 또 조금 있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나 불렀으니까 나 안 불렀다.
엘리 제사장 귀에는 들려오지 않는데 어린 소년 사무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는데 가장 세미하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제는 끝이라고 느껴졌을 때, 나는 아무 희망도 없고 이제는 소망도 없고 포기하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들려오는 소리는 뭐였어요? 엘리야야, 네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 놓았다. 여러분, 주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생활에는 무기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이 무기력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기운이 없는 것을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뭘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이게 무기력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에게 무기력이 왔습니다. 갈멜지단에 불을 내리고 닫혔던 하늘을 열고 비를 땅에 내리게 되어주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이 엘리야지만 현실에 찾아온 문제 앞에 이 엘리야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도 나보다 앞서 먼저 죽은 선조들하고 똑같이 평범한 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래 열왕기상 19장 4절에 말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지금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우리 조상들처럼 그저 한 목숨에 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빨리 이 고통에서, 나를 이 절망에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무기력이 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이 무기력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할렐루야, 세상에 내가 믿음 생활 다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믿음이 여러분 저 밑에까지 떨어져서 기도할 만한 힘도 없고 찬송할 만한 힘도 없고 사명감도 힘도 없고 무기력하게 떨어진 현실, 우리가 능히 경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정말로 결단했을 때는요, 목사 안수 받을 때였어요.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그때 감동은 주여, 아골골짝 빈들에도 찬송가처럼 십자가 지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마지막 이 찬송이요, 막 가슴이 가죠.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는 주님만 가시고 좋은 길만 내게 바뀌더라니까. 여러분,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사람은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장로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처음에는 여러분, 내가 이 사명 감당을 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혹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만나는 줄 아세요? 나 옛날에 교회 다 다녀봤어. 나 옛날에 교회 정말 대단했어.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죠. 왜? 무기력해진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무기력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이런 무기력이 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무기력을 어떻게 이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홀로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엘리야야 염려하지 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 상황에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앞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무기력이 왔습니다. 좌절이 왔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19를 주었을까?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가뭄 때에 나무의 뿌리를 더 땅으로 내리듯이 그 뿌리 내리는 건 힘들지만 그러나 먼 날 거대한 폭풍이 쳤을 때 그때 내린 뿌리 때문에 그 나무가 살아나듯이 오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지구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준비하라는 저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런 시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환경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고독합니다. 인간은 원래 쉽게 넘어집니다. 인간은 좌절이 많습니다. 나를 세울 수 있는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만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잘 방역이 돼서 우리가 지금 예방적 거리두기 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주었고 더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현실의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아직도 무릎 꿇은 7,000명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엘리야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지만 이깁시다. 좌절되지만 일어섭시다. 하나님 안에 새롭게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아직도 무릎 꿇은 7,000명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 약속하셨던 주님,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현실 앞에 엘리야도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고독을 느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앞에 온 세계가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확진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의 부분, 생명의 부분, 삶의 부분이 어렵다 할지라도 무기력해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은 7,000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붙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렸다면, 내 믿음이 무기력이 왔다면, 내가 고독하고 외롭다면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엘리야처럼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여, 당신의 노루가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실 줄 믿사옵니다. 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이 시간 들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원, 하나님 능력을 먼저 이루어져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고독이 떠나가고 무기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사람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일어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주의 음성이 나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